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우리 한동대 학부모 중에 한 분인데 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권사님 그 남편인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좀 큰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큰 교회에서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지금 한 50대 중반이 되었을까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원래 이 강경화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조심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아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수술이 아니고 어마하게 큰 수술인데다가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장을 밖으로 빼놓고 그리고 이제 인공으로 뭘 넣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인데 지금쯤이면 이게 자가 호흡이 되고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자가 호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의식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주홍 집사님인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자녀로서 우리가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의식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가 호흡이 되고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다 기도할 때 한마디씩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결혼식장에 가서 보는 순서 가운데 가장 기다려지고 또 궁금한 순서가 있어요. 바로 신부 입장입니다.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등장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그 신부가 등장하면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오는 신부는 아무런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 가운데 최고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꾸미고 식장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신부를 보면서 신랑도 너무 행복할 것이고 그 하객들도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한껏 행복해하며 함께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드디어 신부가 입장하여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그리고 흰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로 2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가로되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대접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접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붙잡은 천사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두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 양의 신부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승리한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키고 이겨낸 성도들, 그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그 단이 바로 교회의 상징이고, 아브라함 때 보면 장막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그 장막이 교회의 상징이고, 모세 때 보면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또한 교회의 상징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역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신약에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교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적인 교회, 삼형교회, 어떤 교회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적인 교회가 보이는 교회, 또는 어려운 말로는 가견적 교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거를 불가견적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보이는 교회요, 사명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런 건물적인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계 모든 곳곳에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복지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명,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혼 표어가 지역에는 복음을, 세계에는 선교를, 그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모임에, 그 모든 교제에 가장 중심된 핵심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해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되고, 선교를 해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되고, 복제를 해도 영혼 구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갈수록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리고 방해 세력도 많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동아시아 신학교로부터 또 한 번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할빈 그 목회 신학원 거기에 공안이 들어왔다는 얘기 광고 시간에 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니까 그때 이제 주일학교가 모이고 있었나 봐요. 할빈 목회 신학원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이제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공안이 막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리니까 어찌할 수 없고 교사들을 전부 다 가가지고 전부 다 조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은 너무 불안과 그리고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이 뇌 혈관들이 막히고 막,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건강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뭐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북한도 뭐 봉소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종교 자유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누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중국도 역시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탄압이 많고 교회가 무너뜨리고 재산 몰수하고 지도자들 감금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해에 몇천 명씩 순교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방해나 유혹이나 어려움들을 다 지나오면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교회도 우두두둑 다 쏟아져 버리고, 성도들도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다 교회 떠나고 우두두둑 떨어지고,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뭐 수만 가지 유혹에 고난에 공격에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남은 자와 같이, 구루터기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난과 인내와 소망 가운데 거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신부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목사로서 제일 먼저 기도해요.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숫자 가운데서 또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 그러면 정말 제 목회는 말할 수 없는 비참인 거죠. 제가 오늘은 잘 몰랐지만 어저께 밤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큰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좀 우리 교회는 뭐 뭔 일 있으면 목사가 움직이고 막 성도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뭐 이사 신방에도 우리 성도들 다 가잖아. 전교인 신방. 근데 그렇게 큰 교회에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도 담임 목사가 몰라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담당하는 목사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휴가 가가지고 신방도 못하고. 제 아내가 어저께 하도 그래도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라고, 그래갖고 어저께 밤늦게 한 10시 넘어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거기 뭐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오늘 또 계속 기도하고 그리 했는데,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첫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끝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믿음이 회복되도록 얼마나 기도해요. 올해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거, 여러분 반년도 안 지나가고 이미 다 못해가지고 이미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후반기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러지만 쉽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첫사랑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의 연장을 지나면서도 예수 떠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뭐 요만한 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뭐 나오네 못 나오네 이 많은 것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요만한 것 갖고 왔다 갔다 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요만한 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만한 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 구원 문제가 아니면 예배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목숨 걸지 마요. 흔한 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구원 문제 아니면 진리 문제 아니면 내 생명의 문제가 아니면 천국의 문제가 아니면 그 외에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근데 그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 왜? 그거는 우리의 영원한 것과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말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곳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사 지내고 뭐 어떤 안 믿는 집 보니까 뭐 이렇게 그 3일 동안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3일째까지도 보니까 뭐 그 앞에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뭘 차려놓고 뭐 제사를 지내더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 데 가라고 아마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 한 번 차렸는데 제가 알기로 한 7, 80만 원 할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짜리 상 차려준다고 해서 좋은 데 갈 줄 알면 좋은 데 갈 수만 있다면 왜 1000만 원어치 해? 1억 원어치라도 해야지. 근데 1억 원이고 10억 원이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아무리 빌어도 살아생전에 그가 어떤 신분, 어떤 권력, 어떤 성공, 어떤 유명세를 가졌든 간에 예수 안 믿었으면 끝장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끝장난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제 평생에 잊을 수 없고 이름만 부르고 얼굴만 떠올려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옮겨지고 막 재정적 압박이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교회에 있다가 내 부담되겠다 그러고 떠날 수 있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역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단독 건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김희철 목사가 유명하기를 합니까? 설교를 잘하기를 합니까? 어마어마한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됩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저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머리숱이나 많으나 제가 이렇게 우리 카메라 좀 뭘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꼭 제가 이렇게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듣거든요. 제가 오늘 또 어떻게 했나. 이게 보면은 여기 있을 때나 위에 있을 때나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비쳐서 그런지 이거 보면 이 머리 없는 부분이 너무 잘 보여. 이게 어떤 때는 보면 여기에 광채가 나. 그게 참 감사해. 또 머리가 없어갖고 허전하긴 한데 이 빛이 또 이렇게 임하니까 또 광채가 나. 그 볼품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책을 낼 만큼 설교도 잘 못하고 근데도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와서 앉아갖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 목사도 함께 교회를 지키고 또 함께 마음을 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온 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 많이 벌었냐 가난했냐 건강했냐 아팠냐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보시고 아마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면 제 상상에 천국에 종이 꽝꽝 울리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잘 우리를 반겨 맞을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 위해 죽었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버선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서 아무개야 너 살았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핍박을 알았고 네 고난을 알았고 네 환난을 알았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부르짖음을 보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켜서 여기 온 건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전에 내가 너 안다 그래야 돼. 가만히 있어봐. 네 이름이 뭐더라? 김희철이. 그럼 기억이구나. 그래, 기억. 쭉 뭐 세계에서 다 왔으니까 얼마나 이름이 많을 거예요. 막 이름 있는. 가만히 있어봐. 뭐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생명책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 피기 전에, 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고 끼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교회,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받은 성도들,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보석이나 벽옥이나 수정이나 이런 단어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따로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내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델이에요. 모델.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의 모형이 지금 이 지상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마치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보니까 그 물이 흐르는데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그 다음에 창이란 물같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죽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도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여러분 완전히 엎드려 버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빛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팍 꺾어져 버려야 돼요. 죄가 회개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마치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부흥회처럼 막 떼글떼글 굴르면서 회개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거듭나고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예배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 준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시간에 클라이막스를 이루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 올 때 옷 좀 깨끗한 거 입고 와라, 좀 일찍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요즘에 저는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수준 낮은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하루 이틀 다닌 신앙생활도 아니고 언제까지 옷 좀 잘 입어라, 언제까지 일찍 와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이래라, 언제까지 이래라. 여러분,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 낮은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제가 마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늦게 오든지 말든지, 옷을 마음대로 입고 오든지 말든지 말 안 해.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자와 대충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똑같은 상급이 있을까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장도 달라집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보면 잠바 입고 오는 사람 거의 못 봐요. 대부분이 양복 입고 오잖아요. 여성들은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한 옷 입고. 왜 사람 결혼식에는 양복 입고 가고 정결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못하나? 왜 비행기 타고 기차 타러 갈 때는 먼저 나가서 기다리면서 왜 예배 시간은 못 지키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의 복장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대형 교회이고 시설이 좋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예배 가운데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그 임재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져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데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리고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보면 12,000, 그러니까 성벽의 높이를 재니까 144규빗, 우리로 말하면 70m 정도 돼요. 이 성벽이 70m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보면 금으로 다 도금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성곽이 정금으로 다 쌓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을 청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로 한 사람은 2,200k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넓이가 2,200km. 야, 2,200km가 어느 정도나 될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쳐봤어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홍콩까지가 2,100km예요. 그리고 중국의 청도가 아닌 내륙에 있는 청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2,200km야.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게 하는 데를 여러분 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길이와 가로 세로 넓이가요 2,200km. 근데 꼭 2,200km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신약의 12제자를 말하기도 하고 1000은 완전수예요. 충만수.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2200km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까지 예수 믿은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꼭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새 예루살렘.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 연장을 통과하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에서 이기고 고난에서 이기고 핍박에서 이기고 순교 현장에 갔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만나가지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겨냈다니, 세상에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생명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켜. 세상에 우리 뭐 좀 유명한 사람 생기면 뭐 간증하잖아요. 아마 모르지. 천국에 가면 제 상상에 구원받고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강사가 돼가지고 간증하지 않을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니 한 사람이 간증하고 나니까 천년이 지나갔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곡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사랑에 충만한 곳,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나,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소망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통과한 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은 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전 세계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니, 세상에 한 1,000명만 모여서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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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찬양하시죠.
1000명만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그 장엄함이 난리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수없이 셀 수 없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이 길, 이 믿음의 길, 여러분 이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19절부터 보니까 그 성곽의 기초석이 여러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도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추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또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적혀 있다.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온 것을 말해요.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곳에 12가지 보석이 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만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거 다 뺏겨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신락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이 예루살렘, 이 천국은 복락원이라 그래요. 왜? 에덴 동산의 회복.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러분 그 천국, 그 창조의 완성, 완전한 클라이막스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대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슬픔도, 애통도, 질병도, 그리고 저주도 없는 겁니다. 왜? 창조의 완성이니까, 복락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장소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참 넘어지고 실족할 때 많지만, 그곳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영광과 승리와 면류관과 그리고 그 축복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 가는 것 포기해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떨어져서도 안 돼요. 네. 제 나이 때는 경험한 일이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차에 안내양들이 있었어요. 땅 치면 스톱이고 2번 치면 출발이잖아. 근데 아침이면 학생들이 이제 직장인들과 함께 출근하는 시간이고 등굣길이다 보니까 버스가 완전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스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창문 열어놓고 거기다가 일단은 뭐예요? 가방을 집어 던져놔. 나중에 찾든지 어떻게 다 오니까 일단은 집어넣고 차에 타.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타요?
안내양이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남학생들이요, 그 보면 또 위에서 막 이렇게 버티고 있어. 네, 버티고 있는데 마지막에 문도 닫기 전에 이 양쪽에 손을 잡고 안내양들이요 끝까지 버텨. 그러면은 운전수가 딱 백밀러 보고 아직 문이 안 닫혔고 안내양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서 핸들을 반대로 확 틀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창 쏠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안내양이 확 들어오고 문 화닥 닫아버린다고. 그 안내양들 보면 얼마나 연약한 여자들이에요. 근데도 그 엄청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버티다가 결국은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버텨야 된다.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천국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바라보고 마지막에 들어갈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오늘 또 이겨내시기 바라요. 버티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와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수만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들이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책이 펴지기 전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